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승리하는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잘 자고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선물로 전 이 하루도 정말 가치 있게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그리하려고 아침부터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아버지의 말씀을 잘 풀어 대언하게 하시고 또 말씀 받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찬송 한 장 먼저 드리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은 우리 새 찬송가로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자네 가사처럼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인 줄 알고 날마다 또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열왕기상 6장입니다. 14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그 긴데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부터 3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정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정까지 백화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한무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또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에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대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세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의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어제 이어서 우리 계속적으로 성전 건축하는 구체적인 장면들을 우리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전체적인 틀, 성전의 껍데기라고 할 수 있죠. 전체 기둥을 세우고 전체 그것을 만든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오늘부터는 성전 내외소, 이제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내장 인테리어를 하는 거지요. 성전이 이제 그 전체 덩치 있게 이렇게 규모 있게 만들었으니까 그 안을 꾸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핵심 단어는 뭐냐? 금입니다. 금. 금이란 단어가 오늘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새알리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쭉 절절히 따라가면서 금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또 새알려 보시는 애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오늘 금이 되겠습니다. 금. 사실 금이라는 거는 오늘날도 이때도 귀한 것이지만 오늘날도 금이 귀하지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달러라든지 원화라든지 엔화라든지 위안화라든지 이런 화폐들은 그 가치가 맨날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기준이 어디 있냐? 금에 있는 거죠. 금본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을 항상 또 이렇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또 중요하고, 또 금을 항상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거, 나라마다 금을 보유하고 있는, 왜? 만일에 그 금을 이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귀한 것이죠. 그리고 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는 거지요. 항상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을 꾸밈에 있어서 솔로몬이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뭐냐? 바로 금입니다. 금이 얼마나 많이 성전을 꾸미는데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 저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 말은 이제 내장이 아니라 외적인 거를 마쳤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안을 꾸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5절부터 보면 백항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정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이런 것들은 나무인데 단단한 나무죠. 백항목을 사용했고 또 잣나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나무를 통해서 목재로 이게 딱 하는 거죠. 자, 성전 마루에 놓고 16절 상상을 하면서, 좀 어렵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16절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다시 말해 규빗은 한 50cm 잡으면 됩니다. 50cm. 그 곱하기를 하면 돼요. 20규빗 하면 50cm 곱하기 20 하면 1000이 나오죠. 그러니까 10m 정도가 20규빗이 되는 거예요. 20규빗은 10m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서 상상을 해보시면 그 규모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20m 정도, 맞나요? 10m, 20규빗이 10m입니다. 10m. 자, 10m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정까지 백화문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고 지성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막과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성막과 비스무리하게 그 내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도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 두 공간으로 그 내부가 구별됐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안에서도 내부가 이 두 공간으로 구별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절 보고 있었죠. 그래서 백화문 널판으로 가로막아, 그러니까 공간 구분하는 거는 나무로 했다는 거예요. 백화문 널판으로, 널판은 이제 지금 말하면 합판처럼 넓지간 그런 어떤 목재라고 생각하는, 그 재질은 백항목이라는 거죠. 백화문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을 내소 곧 지성소를 따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다. 아까 20규빗이 10m니까 40규빗은 한 20m 정도 되는 것이, 옛날로 말하면 그 성소의 공간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20m 정도 규빗이며, 또 18절 성전 안에 입힌 백항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색이었고 모두 백항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항목 나무가 이렇게 밋밋하잖아요. 거기다가 장식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이게 목재니까 깎아가지고 문양을 새겨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겠습니까? 지금도 나무로 목공해 놓은 거 보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항목에다가 박과 핀꽃 모양으로 아로 새겼다는 거죠. 이 조각을 했다는 겁니다. 모두 백항목이라 돌이 들어가 있지만 그 위를 백항목으로 딱 하니까 돌이 이제 든든하게 있지만 보이진 않는 거죠. 백항목 뒤에 이제 돌이 다 있는 거, 밑에 돌이 있고, 이런 형태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 언약궤 어디 안에 있어요? 성막에서도 지성소 안에 있죠. 그러니까 내소라고 만든 그 공간 안에가 지성소라, 옛날로 말하면 지성소인 거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했다는 거죠. 내소, 지성소라 이 말입니다. 그 내소 안은 길이가, 내소, 지성소 안의 공간이 길이가 20규빗, 10m,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 그러니까 정사각 공간이죠. 가로, 세로, 높이가 다 10m. 10m면 꽤 넓은 공간이죠. 그 높이도 10m, 옆으로도 10m, 정사각형의 공간이 나오는 거죠. 그런 공간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정금으로 다 입혔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 온통 천정이고 벽이고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다. 상상을 해보세요. 금으로 둘러싸인 공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좀 황홀하겠지요. 그리고 정금으로 다 입혔고, 백한목 제단에도 또 입혔더라. 뭘로? 금으로. 그러니까 나무로 백한목 제단이니까 제단을 나무로 짠 다음에 그걸 다시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금으로 다 입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단도 역시 금으로 보이는 거죠. 자, 21절.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그러니까 내소뿐만 아니라 그 외소까지, 옛날로 말하면 이제 성소, 그 공간도 전부 다 금으로 다 입혀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금이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금으로 완전 다 입혀버린 거예요.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그러니까 내소 앞에 금으로 만든 그 사슬로 딱 공간 구분을 건너지를 때는 금 사슬로 이렇게 쭉 줄로 해놨다는 거죠. 서로 공간 구분이 있어. 지르고 내소를 또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하여튼 온통 금밖에 없습니다. 내외에서 전부 다 결국은 금으로 다 입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금빛인 거예요. 금빛. 멋지죠? 23절.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또 뭘 만들었냐? 지성소 안에 감람나무, 나무를 가지고 두 그룹을 만들었다.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데 이 두 천사 모양 형태로 나무로 만든 거예요. 만들고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 그러니까 5m짜리 그룹. 와, 지금도 여러분 어떤 우리가 동상이나 보면 5m 정도 되는 동상 상당히 꽤 큰 겁니다. 우리 교회 지금 본당이 이게 높이가 4m 30이거든요. 이 높이보다 더 큰 어떤 천사의 형태가 서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그 공간이 20m에서 절반 정도, 10규빗 맞죠 방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성소 안의 높이가 20m인데 한 10m인데 한 5m 정도 되는 천사의 모양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이런 두 천사, 두 그룹이 그 지성소 안에 딱 있는 겁니다.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감람나무로 두 그룹 만들었는데 높이가 각각 10규빗, 5m고 한쪽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 그러니까 이제 5규빗은 2m 50 정도 되겠죠. 날개 한쪽이 2m 50, 저쪽 날개도 2m 50. 그러니까 펼치면 5m가 되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사실은 사이즈입니다. 이게 보통 실내 이런 조형물이 보통 보기 힘들 겁니다. 날개가 펼치면 여러분 5m가 되고 높이 5m, 이런 엄청난 천사의 형태가 그 지성소 안에 두 천사가 다 날개를 펼치고 이렇게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와. 그래서 이쪽 날개 끝에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다. 10규빗. 그러니까 5m죠. 그러니까 날개를 한쪽 날개가 2m 50, 2m 50이니까 펼치면 5m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지요? 예, 10규빗. 또 다른 그룹도 10규빗. 그러니까 이 똑같은 사이즈 두 그룹이라 이 말. 두 명이라 해야 되나요? 두 명의 천사가 그런 형태라고 날개를 쫙 펼치고 서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죠? 예.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그러죠. 25절에도 같은 그룹도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의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 그러니까 똑같은 쌍둥이처럼 같은 크기의 두 그룹이 좌우로 딱 있다고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멋지겠죠? 27절.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두 그룹이 딱 있는 겁니다.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접혀 있는 게 아니라 펴져 있었다.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다. 그러니까 펼쳤는데 그 양쪽 그룹의 날개 끝이 벽과 닿아져 있었다는 거죠. 꽉 찬 느낌이 들겠죠. 닿았더라. 두 그룹의 성전 중앙에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역시 벽도 다 공간 자체가 금인데 이 그룹도 금으로 다 나무로 만든 거지만 금으로 다 입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빛 나는 그런 두 그룹이 그 안에 웅장하게 서 있는 이 지성소가 만들어진 거죠. 엄청납니다. 흥분됩니다, 여러분. 29절.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그 내외소 그 공간 안의 벽에다가 또 천사 모양 그룹의 그 형태로 아로새겼다는 거죠. 조각을 했대요. 그 천사 형태로
조각을 했다는 거죠. 종려 나무, 그 다음에 핀꽃 형상, 이런 게 조화롭게 새겨졌다는 거죠. 30절,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고, 또 내외 성전 마루에 다 금으로 입혀버리고, 백관무 위에 금으로 덮어버린 거죠. 입혔으며, 31절,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다는 거죠. 내소에 들어가는 곳. 그러니까 상상해 보면 그 외소와 내소 사이에 공간이 거의 문으로 서로 통하도록 문. 전에 성막은 휘장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그런 재질이 아니라 문을 만들어가지고 문을 통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 그 문을 만든 나무는 감람나무로 만들었는데,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그 벽이 아까 2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20규빗에 5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4규빗 되겠네요. 그러니까 1m 한 60. 그러니까 지금 보통 문 높이가 2m 10이니까 그보다 좀 더 높이가 작은 그런 문 사이즈가 되는 거죠.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겼고, 그러니까 문짝도 밋밋하게 내두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또 그룹, 종려, 핀꽃으로 그런 문양으로 똑같이 아로새겼다. 그러니까 문에도 문양을 넣었다는 거죠. 또 그리고 문도 역시 금으로 입히되 그 그룹들과 종려의 금으로 입혔더라. 그러니까 문도 금입니다. 결국 나무 문도 금입니다. 33절,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외소의 문, 이제 완전 바깥에서 성전 들어갈 때 그 외소의 문도 역시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는데 그 벽의 4분의 1. 그러니까 외소의 문은 좀 더 아까 내소도 가는 문보다는 크죠. 주출입구니까. 그러니까 한 50cm 정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벽의 4분의 1. 아까 내소의 그 문은 벽의 5분의 1. 저 주출입구는 벽의 4분의 1 사이즈로. 34절에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적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쪽으로 적게. 그러니까 문이요, 한 문이 아니라 그 좌우로 열리는 문 있죠. 그런 형태로 접히는 문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35절,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우세요. 또 역시 외소의 그 문도 이런 이제 문양을 넣었다는 거죠. 자, 넣고 또 역시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데 맞게 하였고, 36절,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항무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팎 안뜰을 만들었더라. 뜰도 역시 백항무 널판 같은 걸로 쭉 만들어 놨다는 거죠. 여기까지 다 됐습니다. 내부 장식 끝난 거예요. 37절에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이 말은 성전 건축 시작할 때가 솔로몬 왕이 될 때 4년 되는 15월에 성전 기초를 쌓기 시작했는데 언제 끝나느냐? 38절에 11째 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11년째 불월이라는 그 달에,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할렐루야. 어째 보면요, 이 정도 공간 7년이나 걸릴 게 뭐겠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꼼꼼하게 정성을 다해서 했으면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이지만 이거 성전 짓는데 7년이라는 세월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7년, 1년이 뭡니까? 몇 달이면 지을 것 같은 그 정도 사이즈 건물이지만 이 당시에는 기술적으로나 그걸 떠나서 제가 볼 때는 7년이나 걸린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얼마나 정성을 쏟아서 지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느라고 한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7장 들어가고요. 오늘 내부 쭉 이렇게 만든 거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모든 공간이 결국 금으로 다 소용돼서 내외소 다 그룹, 금, 벽, 금, 바닥, 금, 모든 것을 다 금으로, 제단까지도 금으로 입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은 뭐냐? 변화없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금으로 다 입히듯이 신학적으로 다시 우리 해석을 해보면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성전 아니에요. 살아있는 성전이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입히겠습니까? 금으로 입혀라는 겁니다. 금은 변함이 없는 거지요. 변함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그런 믿음으로 내 성전을 다 입혀라. 장식을 해라. 아멘.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영예를 했지만
오늘 솔로몬의 이 성전이 얼마나 호화롭게, 그러나 그 안에서 금으로 입혔던 것은 변함없는 것으로 입혔다는 것. 세월이 가도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고 그분의 은혜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변화가 많다는 거죠. 변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 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굴곡이 있고 오르락 내리막이 있지만서도 그러나 가장 좋은 믿음은 변함없는 믿음인 줄로, 금과 같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변질되지 않는 믿음, 깨끗한 믿음, 세월이 가도 그대로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솔로몬의 귀한 성전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며 내가 성전인데 정말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를 채워야겠다, 나를 그렇게 입혀야겠다 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변덕 부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한결같은 신앙인 되어서 하나님께 큰 사랑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각자가 우리 성전을 보면서 느낀 마음, 또 주가 주신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고 일평생 금과 같은 믿음으로 내 자신을 꾸미고 입히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우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솔로몬이 그 귀한 성전을 7년 동안 지었다고 하는데 그 성전을 내부 장식을 할 때 정말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모릅니다. 금으로 모든 것을 정말 어떤 부분도 남김없이 다 금으로 입힌 것을 봅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자신도 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입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부분도 남김없이 다 둘러싸여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일정하시고 그의 은혜가 일정하고 구원이 일정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 변덕 부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이랬다 저랬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정말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변덕 부리지 않는 일정한 신앙을 갖고 한결같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조업제에게 모든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정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좀 길었는데 오늘도 귀한 말씀 마음판 새기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